할렐루야.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이 비는 참 좋은 비예요. 지금 2달 동안 눈이 거의 오지 아니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오는데 왜 교회 가는데 비 오나? 교회 올 때 비 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 이 가뭄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은혜요 복이냐. 자,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축복된 내일을 꿈꾸며 살아야 되고 축복받을 만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진찰할 때에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다가 대보고 등을에다가 대봅니다. 이만큼 사람의 심장 소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그래서 청진기를 대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겁니다.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말을 먹으면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달라지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런데 마음이 나쁘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우중충합니다. 구름이 껴있어요. 부뚜막에 쫓아오는 행주 같아요.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냥 얼굴이 아직도 으둥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한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첫째로 말이 좋아야 좋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말이 좋아야 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이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독사의 자제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그래도 조금 점잖게 표현한 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 자식들아 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욕이 독사의 자식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아 했으면 얼마나 강력한 욕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개?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입술부터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항상 구설수 이 말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들도 말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장관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말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 그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을 잘해서 입술을 다스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택한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베푸게 하겠다 그래요. 정의를 베풀겠다. 여러분, 정의를 베푸는데 생각해서 사람들은 야, 정의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데모하러 나가자, 촛불 집회, 뭐 이래서 태극기 집회 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뭐 자동차를 밀어 제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42장 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는데 깃발을 들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화염병을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지 아니하고 악을 쓰고 외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치고 악을 쓰면 그것이 정의를 하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차분차분하게.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다툽니까? 왜 교회에서도 서로 다툽니까? 이것은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리를 낮춰서 조용조용히 할 수 있는데 권사님 어쩌고 그러면 그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낮춰야 돼. 소리를 낮춰야 돼.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래도 들을 사람 다 들어. 믿어집니까? 자기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로 소리를 높이는 법보다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소리가 높아진다, 교만한 거예요. 그 자신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판적인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이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중학교 때부터 비판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비판하고 계속 불평하며 살면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도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늘 비판적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도 부모가 똑같이 비판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웃을 비판했고 아버지는 자신을 고용한 사장을 비판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비판하고 그 집에는 비판의 영이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도 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경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경이 깨끗하면 다른 사람도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 지저분해지면 세상이 온통 지저분해지고 흐릿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안경을 먼저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더러운 점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적인 더러운 영을 예수님의 보배 높이로 씻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판적인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 이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역사 3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역사서고 문학서라고 손이 꼽힐 만해요. 예전에는 그걸 난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읽지도 못했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가 대단한데 130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에요. 그 사마담이 뭐라는 사람이었냐면 태사령,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립도서관장 뭐 이런 공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다가 그 아버지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만 그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서 그 아들 사마달에게 유언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사기를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아들아, 내가 이 사기를 좀 완성해다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남겨주고 죽었어요. 사마담이 그거를 쓰려고 이제 한무제를 따라다니면서 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사기를. 그런데 사기를 쓰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한나라의 이릉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5천의 군사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적하고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다 뒤돌았을 때에 이 사마달이 그래도 뭐 그렇게 전쟁을 하다 뭐 질 수도 있고 뭐 하지 뭐 이러면서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야, 이놈 괘씸한 놈이다 이놈. 그래가지고 이 사마달을 갖다가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리느냐? 두 가지. 하나는 사형. 이 사형을 내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에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 50만 전을 내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50만 전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또 하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궁형을 받는 거야. 이 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뭐 그 연속극을 보면 왕을 옆에서 받드는 내시가 있어요. 내시 목소리 들어보면 내시 목소리가 어때요? 내시 목소리가 폐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내시 목소리는 폐하 이래 간신 목소리 같아요. 왜냐? 이 성기를 잘라서 남성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고 수염이 나지 않고 여자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전을 내자니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궁형인데 이 사마달이 48세에 궁형을 받아요. 이 궁형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50살, 60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성기를 절단하는 형을 받고 잠실, 누에 치는 곳으로 보내져서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이 궁형을 받는 것은요 사형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치욕을 이 사마달이 이겨내면서 죽을 고통을 9번이나 지내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는데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지금 9마리의 소에게서 털 하나 빠지는 것과 같다. 왜?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사기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9마리의 소 중에서
털 한 가락이 빠지는 것과 같아서 내가 죽지 못하고 살겠다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죽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쓰러지고 낙심하고 죽어버리고 이러면 9마리의 소에서 털 하나 빠지는 것처럼 별것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바로 그 위대한 사마천의 사기 130권을 기록하고 완성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이 좀 항상 이게 비판적이고 이랬던 모양이야. 또 왕에게 또 직언을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지금 궁형을 당해서 지금 죽지 못해 살아나서 사기를 완성했으면 그냥 이제는 점잖게 살아야 되는데 또 왕에게 또 비판하고 직언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그 사마천의 고향의 한성시에 가면요, 이 동시하고 풍시가 있어요. 동시하고 풍시.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도 풍공주라는 교인이 있었어요. 풍시가 있더라고. 그게 사마천의 사마천, 이 사마천을 하나는 사시, 하나는 마시, 이렇게 사마를 갈라서 사시로 마시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시가 동시로 바뀌었어. 사시를 좌측에다가 작대기 하나만 그으면 이제는 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로 바뀌고 이제는 마시를 풍시로 바꿔서 이제는 동시, 풍시, 사시, 마시가 사마천의 후손으로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말을 조심해서 잘합시다.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시작. 말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좋은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고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열방 나라에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개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개성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청년이 팔, 목, 심지어 얼굴까지 문신을 하고, 요새 문신 많이 하더라고. 팔뚝에도 문신하고 얼굴에도 문신하고 모가지에도 문신하고 뭐 등을에도 문신하고 문신을 많이 해요. 그런 이런 문신을 하고, 또 여자는요 귀에다가 귀걸이를 다른 것뿐만 아니라 피어싱이라고 혓바닥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달고, 아유 아파서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어. 그게 피어싱이래.
해잘 알고 텔레비도 가끔 나와요. 이런 볼때기도 구멍 뚫어가지고 새 이렇게 여기다가 몇 개씩 박아놓고, 아이고 난 아파도 못할 것 같아. 보는 것도 끔찍해. 그 피어싱이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남자 여자가 참석한 거예요. 온통 문신 투성이에다가 얼굴이고 귀고 다 눈썹이고 코도 이렇게 해서 쇠꼬챙이를 전부 뚫어갖고 이러고서 참석하니 사람들이 보고도 이야 부처런 게 다 있냐. 아이고 부모님 참 속 더럽게 썩이겠다 저거.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보고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비판적인 안경이 아니라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았더니 야 그래도 저렇게라도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 참 기특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주의 종이 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틀린 거야. 주의 종이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야 저렇게라도 나와 앉아있으니까 참 기특하다. 이렇게 보고서 예배를 끝나고 잠깐 얘기를 해봤더니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느냐. 그 동네에서 이제는 이 헤비메탈 그룹이라서 이제 음악 공연을 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 음악 공연을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났는데 교회를 지나가다 들어오고 싶어서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점잖더라는 거예요. 생긴 것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젊은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이 CD 한 장을 주더니 목사님 이 CD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그걸로 곡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서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좋은 점이 보이는 법이에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안경을 쓰면 좋은 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남은 다른데 내 생각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지? 나는 저렇게 운전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하지?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친구 장로님에게 막 불평을 하는데 뭔 불평을 하냐?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글쎄 외국 여행을 한 달 동안 갔어. 외국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외국에 가서 한 달씩이나 여행 다니고 그래요.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장로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돈으로 그렇게 여행을 갔나? 자네가 돈을 해줬나? 그랬더니 내가 해준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니 자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잠시 쉬려고 교회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갔겠지. 이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참 오지랖도 넓습니다. 왜 저런 데 돈을 쓸까?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왜 저렇게 하고 살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 말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야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있었어요. 에? 다른 사람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권사님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집사 저렇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남의 사생활 너무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에 다 반지를 껴도 참견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다니냐? 너나 잘하세요. 손가락에 5개 반지를 끼든 발가락에 5개 반지를 끼든 남의 거 그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자유까지 막으려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 사람 교만해서.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 사사건건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얘기하는 건 바리새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요, 발가락에 반지 5개 끼고 다니는 사람보다 비판적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햇바닥에 구멍을 뚫고 댕기든 콧구멍에 구멍을 뚫고 댕기든 멍에를 뒤집어 쓰고 댕기든 그런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싫어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그래야 좋은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명절 연휴예요. 벌써 어제 그제부터 명절 연휴예요. 금요일부터 명절 연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되 빛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을 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다, 예배가 첫 번째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마지막으로 물질을 선하게 써야 좋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헌금을 드리고도 무명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일반적인 헌금은 우리가 무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 앞에 기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까도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중국의 대표 시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도연명이에요. 이 도연명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요, 이
평택 지사, 도지사, 여기 평택이 아니라 중국의 평택에 도지사로 임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오두미, 쌀 5말, 오두미, 쌀 5말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 없다 하고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버드나무 5개를 자기 집 앞에다가 심어 놓고서 그리고서 아주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것 중에 도원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원학이라는 곳에 무릉도원 많이 들어봤죠? 무릉도원. 이 무릉도원이 바로 도연명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쌀 5말 그거 별것 아니다 이거.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고 잘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드나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돼? 드나베를 잘해야 돼. 우리 옆에서 드나베를 잘합시다. 드나베가 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포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